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날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깊은 명상에 빠졌습니다. 날이 어두웠는데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 청소부가 말을 걸어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어디서 온 분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안 가고 있어? 집에 가야지요. 이 말을 들은 쇼펜하우어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듯이 바로 그게 내 문제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이러고 있어. 그렇습니다. 아무리 명상을 해도 어떤 지식, 어떤 철학도 이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이 답은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질 것입니다. 나그네요 순례자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오해와 핍박의 어려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편도 아니고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꾸 괴롭힙니다. 요한복음서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속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는 게 세상입니다. 가짜가 더 화려하고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려면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겉만 보고 나타나는 것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할 뿐입니다. 평안하면은 오히려 믿음을 떠나고 타락하기 쉬운 게 인간들입니다. 사람이 고생 없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만 하면 아마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된 나라일수록 기독교인의 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그런 대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은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보약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건 감사할 일입니다. 아벨의 인생이 어땠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 한번 드리고 죽었습니다. 사람은 몇 년의 차이일 뿐이지 다 죽습니다. 문제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입니다. 잠언서 14장 32절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서 쫓겨나거니와 의로운 자는 자기의 죽음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얼마나 감사한가요? 죽어도 소망을 갖고 죽는다 그랬어요. 그건 죽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오해와 핍박과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늘 조심하면서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행자는, 나그네는 위험이 항상 있죠.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근데 마귀는요, 자기 편, 자기 백성보다 하나님의 백성에 더 관심을 두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자기 소유기 때문에 크게 관심 안 둬도 됩니다. 그냥 이것저것 먹이만 자꾸 던져주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넘어뜨리든지 혹시 믿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관심이 많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나그네는 세상의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땅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얻은 재물을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소유가 점점 늘어나면서 관심이 다른 데로 세상으로 가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그리고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참 흔한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인데요. 어느 날 왕이 나라를 순찰하기 위해서 돌다가 가난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일하면서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한가? 그랬더니 내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굶지도 않고 건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던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도 구구함정에 빠지면은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저 사람에게 99냥의 금화를 주어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왕이 한번 그를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를 불러다가 그대가 행복해하는 걸 보니 내가 기쁘어. 그대에게 하사금을 내리겠소. 그리고 금이 들어있는 돈주머니를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농부가 그것을 아무리 세고 또 세고 또 세보아도 99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99냥입니다. 아쉽다 못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어떻게든지 100냥으로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면서 행복이 사라지고 돈 때문에 눈빛이 달라집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이 인색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변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구구덫에 걸려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집착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불행해집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인색해지고 사람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여기 성경에 나그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게 킹제임스 성경 영어를 보게 되면 스트레인저입니다. 스트레인저를 번역한 게 나그네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 직역하면은 낯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을 가리켜서 낯선 자라고 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익숙하고 친숙한 자가 아니라 낯선 자여야 합니다. 세상에 애착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 간단하고 확실한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듯이 삽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얼마나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나그네는 가능하면 짐을 가볍게 하려고 애씁니다. 여행 가면서 매 순간 갈아입을 옷을 챙겨갑니까? 파란 지붕의 집에서 사는 어떤 여자분은 어마어마하게 옷을 갈아입더구만. 나그네가 그렇게 옷을 많이 챙겨갈 수는 없는 거죠. 여행 가면서 세탁기, 냉장고 지고 갑니까? 꼭 필요한 것만 챙깁니다. 짐이 많을수록 나그네 길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 세상의 것들, 그거 잔뜩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치여요. 세상에 애착을 갖지 맙시다. 네 번째, 나그네는 본향을 바라보며 본향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여기 15절에 보면은 본향이라는 말이 나오죠. 본향은 뭐냐면은 내가 태어난 세상에 있는 본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향이라 그러죠. 16절에도 본향이라는 말이 나와요. 더 좋은 하늘의 본향.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애착을 두고 과거 지향적입니다. 누가 그랬죠? 성경에서? 그 대표가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받았는데도 소돔성에서 화려하고 안락했던 과거를 잊지 못하고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이집트에서 광야길을 갈 때 어디가 더 좋습니까? 이집트 노예로서 이집트가 더 좋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지금 더 좋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를 자꾸 돌아봐요. 이집트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반역을 하다가 다 죽었죠. 몸은 이집트 했지만은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의 힘든 것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누가 좋은 예입니까? 바울입니다. 그는 좋은 가문 출신, 많은 교육, 세상 지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전도자가 되면서 세상의 그 좋은 것들, 모든 것, 또 자랑거리, 이거에 애착을 두지 아니하고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쉬워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천국의 표대를 향해서 앞만 바라보고 힘차게 전진했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 19절에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못하고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옆으로 새지 말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세계적인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학자지요. 그가 1980년 봄에 요독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가 한 달 정도 입원하고 죽었는데요. 그 한 달 동안에 고함을 치고 발악을 하면서 거의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4월 16일 날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온 프랑스 언론들이 떠들었습니다. 위대한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 자유를 외치던 그의 마지막이 그토록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프랑스에서 사르트르를 내세웠다고 하면 독일에는 본회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에 항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사형될 것을 직감한 그는 감옥에 있는 동료들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으로 먼저 갑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이 말을 들은 감옥의 동료들은 그의 평안함과 기쁨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육체의 죽음 후에 돌아갈 본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돌아갈 하늘의 본향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 3월 9일이 지나면 우리 민족 모든 사람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나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마치 여기의 삶이 이 나라의 운명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 세상 문화, 세상의 모든 것은 얼마 후에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원한 세계가 오는데 여기에 궁극적인 초점과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이 세상 나라,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최후의 목적지, 궁극적인 관심은 여기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나그네는 본향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16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하나님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가더라도 성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후에 갈 곳이 있다. 우리의 본향이 있다.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는데 죽어보니까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다.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게 언제 준비해 놓으셨냐? 처음부터 준비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어질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정말 있습니까? 정말 자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망을 지금 성경에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자식들이 다 잘 돼서 아주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초라한 방 한 칸 집에서 삽니다. 자식들이 그러지 말고 제발 들어와서 편하게 같이 좀 살자고. 그래도 거절을 했는데 하도 그러니까 어느 날 권사님이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 곧 이사갈 집이 있다. 난 이미 집을 마련해 놓았다. 그 집은 진주문이고 그 앞에 길과 집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집이다. 니네들 집이 이 집보다 더 좋으면 내가 들어가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이 조심할 것은 본향으로 가는 바른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가다가 새든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길은 잘못 들면 갈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잘 가다가 새기도 하는데 엄청 고생합니다. 본향으로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요한복음서 14장 6절.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지만은 결국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 천국길과 지옥길입니다. 이 두 길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이군요.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택시를 타고 오는데 그 탄 기사하고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 친척들 중에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자기는 불교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그랬더니 너무나 잘 안대요. 성경 공부도 했대요. 그분 얘기가 길은 여럿이지만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그거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예수님만 믿으라는데 길이 많지 않냐?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연 계시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설전을 좀 벌였죠. 뭐 이 우주를 봐라, 생명의 신비를 봐라. 그거 만든 분이 없겠냐? 그게 어떻게 저절로 생기냐? 이러면서 이제 자연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내릴 때가 되니까 이 기사가 하는 말이 종교 얘기는 하는 게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에 들어와서 그분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왜 예수님 믿으라고 자꾸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거든요. 오늘 제가 나그네 인생이 살아야 할 자세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 좀 여러분 잘 좀 숙지하시면서 실제로 우리 이렇게 삽시다. 뭐 그 말씀 맞네 이러고 지나가지 말고 말은 나그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애착을 두고 삽니다. 욕심을 부리면서 어리석게 삽니다. 우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믿음 안에서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맙시다. 그러면서 더 좋은 본향을 소망하면서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이건 뭐 하나님이 계시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냐? 그러지 말아요, 좀 제발. 뭐 우리 중엔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으면 힘들어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내게 상급이 많아지겠구나. 할렐루야. 감사하죠. 뭐 고난이 많으면.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지켜주신다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기차가 잠깐 정류장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곧 떠나요. 여행 중에 하룻밤 장막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날 새면 장막 거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이고 순례자일 뿐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나이 먹는 거를 좋아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좋죠. 왜? 본향이 가까워지니까. 제가 이번에 금식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는데 큰 것 중에 하나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 그 소망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참 정말 이게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해주고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보진 못했지만은 상상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상상하면서 이제 내가 거기 가서 산다. 거기 가면은 영원하다. 이 생각을 하면은 막 힘이 나요. 그리고 무너지질 않을 것 같아. 내가 뭐 이 세상의 고난 그거 감당 못할 소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소망이 참 중요해요. 세상에 연연하지 맙시다. 위의 것만이 영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정말 저는 이 생각하면서 와 이래요. 정말 좋아서.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이건 내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우와. 이제 우리가 나그네 길을 마치고 그곳에 가면 거기에는요, 생명수 맑은 강물이 흐르고 백화가 만발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세상 고생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의 고생이 마치 꿈꾼 것 같을 것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꿈이에요. 꿈과 같은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일장춘몽이라 그러죠. 인생을. 우리는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여기는. 현실은 저 영원한 세상에 가서 사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 삶, 새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확실한 소망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에 애착을 두고 여기에 연연하면서 싸우고 빼앗고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